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씀의 제목을 쫓아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공간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처럼 우리에게 전달하고 또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내어 맡기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놀라곤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은 너무나도 길지요. 그래서 무려 71절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성경에 비하면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넓이와 길이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요한과 같은 불악무식한 사람인데 그리고 또 성질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아주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사람들이 개성이라는 의미를 우습게 설명하기를 개 같은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 특별히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개 같은 성질을 가졌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 이 형하고 이 요한과 야고보가 형이거든요. 그 형하고 동생인데 물론 한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똑같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주 묘한 말을 던지는데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자기네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막 능력을 줬죠. 성령의 권능을 줘가지고 막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면 막 탁 떨어져가지고 귀신이 탁 나가는 잡기들이 나가겠죠. 예. 그 연습을 주님께서 막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가더이다 하면서 막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 영계의 법칙을 쫙 설명을 해요. 그 귀신은 어디에 머무는가? 기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귀신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막 해석을 하시는데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였을 때 공중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져 나가더라. 그걸 내가 보았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가만히 앉아 계셔가지고 그냥 번개처럼 탁 떨어져 나가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위치하는 장소가 어디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공중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늘에 영적 전쟁이 나가지고 옛뱀 마귀라고도 옛뱀이라고도 하고 계명성이라고도 하는 그와 같은 타락한 영적 존재가
미가엘 천사장과 더불어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었던 이 마귀와 그 집단들이 귀신들이 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내몰려 가지고 분이 가득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냐면 지구상으로 내려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막 분이 가득해가지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말 한번 오늘 써볼까 해요. 인면수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겉에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짐승이 들어있게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짐승의 지혜를 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내어줘.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나잖아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왜 공중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그 마귀와 그 집단들이 지구상으로 내려와서 근접해가 내려와가지고 막 사람에게 들어가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라.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되 예배당은 열심히 출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들어가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면수심과 같은 그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인 마귀는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다. 살인한 자. 그래가지고 아벨의 피를 흘리게 만든 가인의 역사에 인간의 첫 역사 속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장인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일 뿐만 아니라 거짓을 지어요. 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붙잡지 않고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방법이 있어요. 스토니 하트를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고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예배당은 다니는데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모르는 성도들한테는 듣지 못할 귀를 이 마귀가 역사라는 거예요. 듣지 못할 귀.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을, 그 다음에 심령에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마귀가 새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것을 막 금방 쪼아먹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어렵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영적 단계가 뭐냐면은 까닭이 있어야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마귀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요. 동방에 의인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사람이 있으니 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보았다 그래요. 그러더니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어찌 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고 산울가락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마귀가 거짓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다른 사람에게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모르고 까닭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다고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거짓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찌 욥이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섬기겠습니까? 그게 마귀가 거짓을 지어내는 것인데 임재선, 그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한계선이. 근데 거기서부터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종 욥을 쳐봐라. 그 까닭을, 모든 까닭을 네가 말하는 대로 거짓을 지금 지어서 말하는데 내 종 욥의 모든 소유가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며. 그 소유 때문에 믿는다며. 야, 요즘 참 잘 나가는 주말 연속극이 재벌 가문의 뭐 넷째 아들이 무엇인지 그런 게 나오는데, 야, 재벌은 그 단위가 다르더구만. 이 단위가 달라요. 그 재벌집 넷째 아들이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행기를 갈아타십시오, 이런 것을 언지를 주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그 비행기로 오게 되어 타게 된 그 비행기가 저기 미얀마 랭군 사건에 거기에서 비행기가 헬기가 통째로 떨어진 그 사건을 빗대면서 그걸 어쩌다가 그냥 갈아탄 거예요. 갈아타가지고 오니까는 그 재벌 회장님께서 손자한테 내가 네 때문에 이게 그냥 살게 됐는데 너 원하는 소원이 뭐냐? 두 가지를 다. 그때는 풀만 있는 땅, 성남 옆에 분당 땅을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니까 내 니한테 5만 평 주마.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내 니한테 그거 달라고 하니까 내가 5만 평 주마. 개발하기 직전. 두 번째 소원이 뭐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더불어 가문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끼지를 못하는 그런 아버지인데 가족으로, 패밀리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할아버지 회장님이 선언을 딱 합니다. 오늘부터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우리 패밀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5만 평 내가 네게 주고마. 야. 근데 그것이 개발 소식이 딱 들려오니까 240억이. 그때 당시 돈으로. 그것을 또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 파는 서점인데 그걸 미래를 보고 거기다가 딱 투자를 했더니 그것이 아마존이 된 거야. 아마존닷컴으로 하면서 그냥 몇백 배가 확 올라가 버렸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만들어서 하니까. 여러분을 보고는 뭐라 하느냐면 여러분이 뭐 240억이 있겠어요? 아니면 2.4억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셔요. 주님의 생각은 이 생각과 사이즈가 달라요. 네가 나를 믿었느냐? 네가 과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내게 다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니? 네가 지금 구멍가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거기에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습니다. 삽니다. 그러면은 너는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다가 죽는다. 그럼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네가 살면 어렵지. 내가 네 안에 거하면 확 달라진다. 뭐가 달라질까요? 안에 거하셔도요. 저는 그냥 여기 구멍가게에 있어요. 그게 아니다. 네가 보지 못할 눈을 열고 듣지 못할 귀를 열고 깨닫지 못할 심령을 내게 열어주어서 내가 만일 여기에다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세우면 어떡할 거냐? 내가 여기에 전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면 너 어떡할 거냐?
내가 그 위에 서서 네게 말하되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240억이 좋냐? 분당땅 5만 평이 좋냐? 아마 똑똑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주님이 제 안에 사시는 것도 좋고요. 5만 평도 좋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네가 앞서 행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과 달라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네가 내 뒤를 쫓아오지 않냐고 앞서 머리가 가는구나.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 때가 안 돼서 너를 광활한 세계로 복음 전하는 나아가는 일꾼이 아직까지도 안 됐다라는 뜻이다. 다윗처럼 내종 다윗처럼 이새야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훈련을 먼저 많이 받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저가 나를 뒤쫓아오고 붙쫓아온다. 두 가지가 섞인 거예요. 붙잡고 쫓아오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저는 죽겠네요. 이것이 아니라 붙잡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붙잡고 따라 쫓아가. 주저앉아 있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멈춰 있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네 그 말도 아니잖아요. 주저앉지 말고 따라오너라. 네? 어떤 걸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네 입에 세우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걸 계속 훈련을 해요. 내가 너한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주기 전에 나도 너를 달아봐야 한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는지 아니면 네 문제의 핵심은 앞질러 생각한다라는 것. 재앙을 받으면 어떨까? 반대로 돈 많이 주시면은 이래 큰 일을 내가 해야지. 이런 것들로서 네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그 탐욕이 너를 붙잡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 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여부를 다 달아봐서 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재정립해야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시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주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생각이 앞서가는구나. 앞서가는 대신에 믿음의 말씀을 꼭 이렇게 하라. 설사 생각이 사람이 앞서가지 아니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앞서갈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그걸 다 알아요. 그 대신에 믿음의 말씀을 입에다가 두어라. 예? 주님 제가요 멋있죠. 얼마를 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제 안에 두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진짜 말 잘하죠. 네, 어떻게 이렇게 말해봤으니까. 미처 생각이 대가리가 막 돌아가고 그러더라도 주여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믿음의 말씀이 제 입에 있고 주님의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마음을 제 마음에 두겠습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네 머릿속에서 자꾸 앞서져 가는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 아주 위험하다. 왜냐하면 네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모르게 한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 증거로서 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 now and here 지금 때죠. 때와 기한이죠. 그리고 here 이곳에서 네 삶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해. 전기차를 갖다가 테슬라 거기 회장 이름이 뭐예요? 고전세가인데 이 시대를 가르는 시대의 정신을 보이지 않게 주고 있어요. 일전에는 누구한테 줬었냐면 유대인 출신으로서 미국 유대인 크리스찬인 이 스마트폰의 세대가 올고생을 해서 이 비전을 딱 주더니 일론 머스크라는 그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좌지우지를 할 정도로 하는데 그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화를 이렇게 한 거죠. 통화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전기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아시아시 세력을 지불을 담당하는 것이고 유럽 지역에다가는 독일에다 세워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것인데 기가바이트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머스크하고 더불어 통화를 했는데 아주 긍정적인 소식을 들은 거죠. 한국은 그 공장을 세우는데 최우선 지정국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좋아가지고 막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는 똑똑하기 때문에 거기다 세우겠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 중에 하나인데 한국이 이 전쟁의 리스크가 있지. 그래가지고 본래는 어디다 세우려고 하냐면 이거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인도에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대서특필해버려요. 언론 멍청한 언론들 같은 일. 무엇을 위하여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쨌든 일론 머스크와 같이 새 시대를 위하여서 비전을 주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리라.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2장에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초고수로 왕래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세상에 난 전기차가 뭔 거였어요. 처음에 전기차를 봤거든. 이걸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막 복잡하다는 내연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내연기관이 있죠. 아무것도 없어. 야, 신기하다. 이거 다 어디 갔대? 예?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내연기관에 작동되어져 가지고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터리만 있어요. 신기하다.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야,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그런데 더 깊은 꿈을 비전을 이 일론 머스크가 막 제시를 막 또 하는 거예요. 한단 높게. 야, 놀랍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주님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너희라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대충 해서 오늘 주보 우리 제목은 너무 이 사이즈가 주보가 짧아가지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라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의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살을 먹고 이래야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창자옥에 찔리셔가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부서져서 그걸 우리가 특별히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 핏값을 주어, 할렐루야, 그 핏값을 주어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이거야. 응? 자, 이제 5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하면 너희 속에 첫 번째는 생명이 없다. 예? 또 반복을 합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도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 아주 중대한 진리체계가 5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눈을 떠서 봐야 해요.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이것을 눈을 떠서 보아야 여러분들이 무슨 까닭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무슨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뭐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인하여서 믿고 예수를 인하여 또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봅니다. 56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신 자격이 주어지죠. 어떻게 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어렵다 칭하심에 은혜를 받아서 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거 이와에서 주님의 핏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값을 주고 사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여러분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쫙 들어오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주고 어렵다 칭하심에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안으로 정결함을 주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안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셔야만이 이 까닭이 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이와 같은 마귀의 모든 송사와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사시는데 여러분은 믿음이 없을 때는 계시든가 나가시는가 들어오시는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핏값을 주어 사셔서 합법적으로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거기에 들어와서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개념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종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냐? 주님의 종이에요. 왜?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멋대로 하면 안 돼요. 멋대로 이렇게 생각 굴러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멋대로 화를 내잖아요. 허락 맡아야 해요. 마귀가 묻는다니까 저것이 송사를 해요. 지 멋대로 성질을 부리고 저러고 있습니다. 송사를 해버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말은 주둥이는 마귀가 살아있어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것이 지 멋대로 주둥이를 놀려가지고 말해 성질도 부리고 기질대로 살고 지 멋대로 살고 그냥 그럽니다. 저놈을 당장 내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멋대로 판단하거나
내 멋대로 성질을 부리거나 내 멋대로 짜증지대로다 그거 안 돼. 이제 그만해. 지나간 세월이 족하잖아. 그만해. 근데 왜 계속 될까요? 그게 혈통에 이게 이게 기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피에 쫙 있는. 그래서 이 혈통에 이와 같은 기질과 유전적인 기질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오신 까닭이 뭐냐면, 야, 네가 뭔데? 내가 너 피값을 주고 내 피값을 주고 너를 샀어. 근데 네가 뭔데? 유전적인 기질을 쫓아서 살려가냐? 응?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야지. 왜 너무 네 멋대로 너 성질 부리면서 막 네 멋대로 사는 거야? 누가 허락했어? 허락한 사람 없는데 나오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죽어야지. 잘 안 죽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또 죽어야지. 잘 안 죽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지. 날마다 죽지도 않고 어떻게 네가 이전껏 지나가게 하려고 그래. 십자가의 피가 그 속에서 효염이 되도록 자백하고 토설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아비의 죄를 자식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바 유전한 망령된 행실 속에서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고 자백을 해야 내가 너를 고쳐줄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죽는데요? 그렇게 쉽게 죽냐? 몇 년을 살아왔는데 형질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이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입으로 신하고. 야, 내가 오늘 우리 매일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거기 한번 4절 한번 23장 한번 4절을 보세요. 야, 이건 보석이야, 보석. 보석과 같은 4절만 봐요. 다른 것도 좋은데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해서 내 죄에 뭘 깨뜨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언어를 사용해서 이 찬송가 가사가 이 사람이 누구야? 웨슬리네. 웨슬리가 가사를 썼어죠. 찰스 웨슬리가.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다음에 단계가 그 결박을 푸시고 그 다음에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네 안에 거하리니. 이제 특별히 다루심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내가 거하느니 58절 특별 대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 57절 참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이제 직접 다루죠.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인하여 살아. 놀라운 말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이 단계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상급뿐만 아니라 뭘 주시냐? 면류관을 쓰요. 면류관을 쓰는데 예배당에 개새끼 낳았다고 장로님이 개새끼 한 마리를 갖다가 예배당에 갖다 놨더니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개털모자 썼더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전껏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까지도 주 앞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변화되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복만 받아서 살아요. 복만 받아서 사는데 그 모든 복들이 뭐냐면 까닭에 복받은 까닭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으로 마귀의 이 올무에 쫙 껴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성장을 해야지. 그 다음에 성숙해야지. 울어야 해. 저는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네 어려운 현실에다가 하늘 사닥다리를 세울 것이요 천사들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고 그의 여호와께서 서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고 온천하를 꾀하고 유혹하는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이스 피싱을 합니다. 예? thought 피싱을 하고 보이스 피싱을 하고 하트 피싱을 해가지고 다 뭉개버리려고 그렇게 피싱을 해가지고 걸리면 걸리는 것이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것이고 요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까닭 때문에 예수 믿거나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여 연단을 받아가지고 순전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을 유의하여 보는 거예요. 유의하여 계속 유의하여 보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가지고 욥이 큰 재앙 가운데서 소유를 잃어버리고 재앙 가운데서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온몸에 그냥 저주를 재앙을 입어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럴 동에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려. 욥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선악간의 보상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들어가는 이제 말씀을 맺어야하는데 좀 쉬운 말로 내가 저기 하늘산이라는 곳에서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몇몇 인상적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미국의 교포가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얌전하게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기자하게 왜 하면서 막 그냥 뒷산에 가서 내지르고 오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네.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내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왜 자기가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책 쓰는지 모르지만 저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태권도 최고단에 있고 합기도 최고단에 있고 막 그래가지고 벗고서 셔츠만 입고 이렇게 하면서 막 글 쓰고 있는데 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왔느냐 미국에서 한국에 개척을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시지 그 요거 왔냐 그랬더니 한국에 돌아가는 형편과 사정을 보니까 너무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브레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질서가 없는 건 자기는 꼴을 못 본다. 질서 정연하고 법대로 살아야지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입된 차를 딱 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할매에서 저거 하려고 하니까 차를 가지고 딱 1차선에 서 있고 1차선 좌회전이 아니라 2차선 1, 2차선 좌회전 주는 코스가 아니라 1차선 좌회전 하는 거죠. 근데 좌회전 신호가 딱 돼가지고 이제 앞에 가고 나도 자기도 가는데 옆에 2차선 직진 라인인데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자기 차를 밀고 지금 좌회전이면 지금 저쪽 차선에 왕래하는 차선에 가운데 좀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딱 옆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딱 되니까 좌회전은 원래 좀 짧잖아요 신호가요. 근데 딱 되고서 문을 딱 열고 그 차를 세워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쪽 2차선에서 좌회전 직진 라인인데 지금 법을 어기고 좌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차도 오도 가도 못하고 이쪽 차는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면 그러더니 거기서 뭐 눈총을 줬다니 그러고 갔다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학기도 해라 태권도까지 막 이러니까 문을 쫙 열고 집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쪽 차량 다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안 된다고 막 이제 자 내려 내리라고 이게 지금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뭐 최민수 비슷하게 내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내려! 당신 말이야 이거 불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 2차선에서 좌회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그러냐. 근데 당신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러느냐. 그러니까 네가 교통경찰이라도 되냐 이 말이지. 나 누구냐고? 나 목사다. 뭐더라 목사라고 했나 몰라. 난 내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한국에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질서가 없어가지고 법을 갖다 무시하는 너 같은 놈 내가 때려잡으려고 한국에 왔다 이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저기 죄를 행한 겁니까? 아니 이 목사님이 죄를 행한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됐어요?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그걸 하려고 그러며 그것도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빵빵빵빵 거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다 봐야 한다는 거야.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뭐 CCTV가 발전이 안 돼가지고 다 봐야 한다는 거야. 다 오가는 사람들 다 봐야 한다. 굉장하죠. 그래가지고 쌈박질이 났네. 너 나하고 붙으려고 그래? 내 누군지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한번 치면 너 나가. 그러면서 한 말이 이 사람이 미국에 있을 때요. 흑인 골목에서 어떻게 차를 세우고 뭐 사는데 쿡 찔르더래. 뭘 살려고 하는 거 쿡 찔르더래. 이건 뭐냐면 권총인데 아니면 나무떼기든지 쿡 찔르더래. 근데 돈을 좀 달라요. 지폐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마약을 사 먹을 돈을 내요. 그때는 줘야 해요. 안 주면 당겨버리든지 아니면 패버리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목사님은 합기도가 구단에다가 태권도가 구단이잖아요. 뭐가 어때 몇 마디 시키면 단순에 그냥 쫙 차고 그냥 발로 쫙 차가지고 때려 눕혀버렸다. 보니까 권총도 아닌 장난감 권총과 이 자식이 어디서 장난을 치고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같은 놈 잡으러 온 놈이다.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 오니까 진짜 볼 수가 없구만. 한국 사람은요 대단히 감정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감추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그게 잡아먹기가 용이한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조금만 불 때문에 다 끌어올리니까 한국은 아주 맛있는 시장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렇게 잡아먹어버리려고 그랬었다가 그냥 한국은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까불다가 일본이 침몰 직전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지적인 민족이라면은 말하면 탁탁 들어요. 우리는 정적으로 불화살과 같이 그냥 저기 그 백두산이 안 터져서 그럴 뿐이지 한라산이 안 터졌을 뿐이지 그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아니 제정신 사람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겠어요? 지적인 사람들은 뭐 안 해요. 그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리고 좀 맹목적인 그 애국가 가사가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그 동해물이 마른다는 거 아니야. 뭐 그다음에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이건 전설적인 얘기, 레전드에 속한 내용이지. 어떻게 동해물이 바닥이나 말라? 어떻게 백두산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러건 말건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엊그젠가 우루과이하고 봤어요? 나는 다른 말은 안 했어. 골대 딱 맞으면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 야, 이거 하나님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보여줄 때는 그렇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팍 깨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날 경기는 어쨌든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요.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 뭐 월요일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될 수도 있어요. 왜 알다가도. 독일이란 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원래 브라질하고. 근데 작년 월드컵 때 그냥 한국이 막 한짝 깨트려 놨잖아. 깨트려 놔가지고 독일 탈락했잖아. 그러니까 얕잡아 보다 그랬는데 일본 사람 또 붙어가지고 또 독일을 이겨버렸네.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쌍둥이인가. 참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것이 이게 모두의 애국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그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너를 감히 건들 자가 없다. 너를 감히 해칠 자가 없다. 보장을 하시는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이와 같은 본체시죠.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또한 나를 인하여서만 살아야 한다. 나를 인하여서만 살아야 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살 때도 나를 인하여서 살아야지. 네가 조금 뭐 똑똑하게 똑똑한 머리로 살면 그냥 얻어만. 네가 또 참 올바르다고 네가 깨끗한 삶을 살는데 어디 되지? 네 바닥 보여주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 이후에 떴는지 안 나타나요. 지금까지 한국에 없어요. 네. 못 고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느냐? 네가 자기의 의로움에 흠이 없느냐? 너 그것 때문에 망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율법의 종결자가 되시고 마침에 되신 까닭은 인간의 자기의 의로움과 율법의 의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감히 네가 대한민국이 이래서 안 된다고 네 대가리가 너 왜 한 사람하고 얘기한 건데 왜 대한민국까지 확대 해석을 하냐? 응? 왜 일반화를 시켰는데 네 대가리가 지금 썩었지 않냐? 응?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알아요. 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일반화의 오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다 그래. 경상도 사람한테 상처를 경상도 사람은 다 그래.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의 상처, 전라도 사람 다 그래. 제주 사람한테 상처, 제주 사람은 다 그래.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도 다 그래. 뭐야 이 인간은. 응? 밝히 예수님께서 이처럼 의식하는 자예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주마. 자격과 권한을 주마. 응? 여러분들의 주 안에서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일단 들보 빼고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성질이 났어?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거야? 분노하는 것 자체가 네 속에 들보가 있는 거야. 들보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판단을 주시겠다고. 응? 그러니까 괜히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럴 것이 아니라 네 눈 속에 들보 빼는 작업부터 먼저 주님이 하시겠다. 그게 뭐냐면은 네 안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냐. 그거 드러내자. 그러면 내가 네게 성령을 충만하게 두뇌에 막 부어주고 가슴 속에 부어주고 배 속에까지 가득 차게 해서 생수의 강이 전체적으로 흘러나게 하리라. 야, 네가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야. 맞거든. 맞는데 들보가 있어서 틀려 먹은 거다. 응?
네가 판단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불보가 있어서 네가 지금 빗나가고 있고 성질을 내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 메시지는 다시 다음에 갈 때 반복돼서 가져갈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나와 여러분을 사신 모든 메시지를 듣는 사신 까닭은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좌정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말, 언, 행, 심, 사 다 나한테 허락 맡아라. 예수님께 허락 맡으려. 응? 네 함부로 네 아버지의 기질을 쫓아 성질 부리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는. 그러면 너 마귀가 너를 갖다가 연단하는 대로 집어넣으라고 허락할 수밖에. 응?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살을 먹어라. 그때 내 피를 마셔라. 예수 피로 살아라. 할렐루야. 예수 피에 권세 있고 능력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고 성질이 막 솟구칠 정도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 하는 거 봐라. 물고기 그렇게 밤이 맞도록 못 잡았다가 잡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더니 잡게 돼가지고 있었을 때 물고기 좋아하더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더냐? 예수님께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황무시키는 건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너를 만들 수가 있고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되어서 너를 만들 수 있는 창조자야. 정신 바짝 차려서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무엇이 성찬의 의미인지를 잘 알아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사도용과 같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계시의 말씀을 전달케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도 그처럼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주 앞에서 이전 것 지나가고 보라 새 것 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